이번 성회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안 서지방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일제히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소망합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한 곳에 한 2주간 머물면서 집회를 하고 나면은 그 지역에 술집이 없어지고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제일 부담을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개교회 부흥회를 가게 되면은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집회를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연합 집회는 교역자들하고 하루에 한 번씩 좀 모이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교제하는 이 일이 좋기 때문에 저는 연합 집회를 참 좋아합니다. 부담도 없고요. 그러나 이제 말한 대로 유학 감독이 왔다가 간 그 자리에 부흥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평생을 두고 마음에 또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 아니냐. 그런데 반드시 이 집회가 오늘 우리가 연합해서 모였습니다마는 부흥되리라고 믿는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천안 서지방이 첫째로 이 일을 원했고 또 이 부흥회를 준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비상이 걸립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에 40년 전부터 중보 기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제가 어디를 나가기만 하면 교회는 비상이 걸리고 금식 담임 목사의 집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윤리적으로 잘못되지 않는 한 그 집회는 부흥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감독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감리교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집회는 부흥되고 성공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리 조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기 보따리 들고 한번 일어서 보세요. 자, 제일 앞자리부터 5명씩 앉아보세요. 저 옆에 앉을 사람 일로 다 오세요. 성가대도요 잘 보여요? 네, 거기 앉으세요. 그러면 다 앞자리부터 5명씩 쫙쫙 앉으세요. 네.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빈자리를 많이 두고는. 저 앞에 빈자리 없도록 5명씩 다 앉으세요. 우리 교역자들 좀 도와줘요. 빈자리 없이요. 5명씩 다 앉아요. 빨리 앞으로 다 나오세요. 성가대 왜 일어나요? 거기 있어요. 성가대 거기 있어요. 있으래. 저고리 다 벗어요. 더운데 저고리 다 벗어요. 저 가운이죠. 후드 다 벗으세요. 벗어도 좋아요. 자, 이제 다 됐습니까? 야, 보기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고 사람을 창조하고도 보시기에 좋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도 한 자리도 앞자리는 비지 않고 이렇게 순서대로 앉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가대 자랑을 안 했거든요. 성가대가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할 수가 있어요? 아멘 했죠. 지휘자 손 들어보세요. 집이 어디세요? 여기서 멀어요?
상당히 가깝습니까? 그러면은 저분들 오늘 찬양하는 거 보고요, 이야, 저분들을 몽땅 우리 인천제일교회로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저렇게 잘했는데 지휘자님,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합시다. 네, 내일 새벽에. 찬양을 잘할 필요 없어요. 잘할 필요도 없는데 뭘 잘해야 되느냐? 가장 쉬운 곡을 가지고 큰 소리만 부르면은 다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분들이 인물이요, 지금 연세가요, 나이가 많아도 한 10살씩 아래로 보이잖아요. 요즘은 구분이 안 돼요. 내일 그래도 이 잔치를 열어놨는데 새벽에 성가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대성교회 새벽 성가대 있어요? 이번에 제가 만들어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럼 성가대장은 어떤 사람이냐? 칼국수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성가대 대장으로 뽑으면 됩니다. 내일까지 장로님들 중에서, 권사님 중에 성가대장을 뽑아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럼 그분을 통해서 새벽기도 성가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성가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예배가 금방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다른 교회지만은 연합집회니까 내일 택시 타고 오세요. 그래서 오늘 가서 옷 입을 거 미리 다 해가지고 머리에 두고 자명종 털어가지고, 그래서 내일 5시 아닙니까? 4시에 일어나서 화장 좀 하시고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다 오세요. 와가지고는 뭐 한 곡만 딱 맞춰보면 돼요, 한 번만. 그래서 제일 쉬운 곡, 우리 지휘자, 우리 저 정도 되면 권사님 정도는 되는데, 지휘자 권사님이 이렇게 해서 내일 찬양을 해주면은 예배가 아주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저녁은 모레 아침에 하고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십시다. 내일 저녁에 많이 모시고 와요. 자, 우리 성가대에 위해서 크게 뜨겁게 박수 한번 하십시다. 다시 한번 다 일어나셔서 경례. 감사해요. 제가 헌금을 일일이 불러서 연락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많은 거를 이렇게 딱 눌려놔서 적어 보이는데 이 많은 겁니다. 이 많은 것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제가 헌금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종호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한 우리 거기 정도 주일날 저녁에 앉았어요. 그런데 저도 40년 전에 처음 목회할 때에 이제 헌금을, 그때는 뭐 교인들이 해봐야 100명 내외니까 헌금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하나 읽고 했는데, 그 어른이 한 1초, 한 2초 정도 영안이 갑자기 확 열리더니만 이 헌금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헌금이 다른 사람 헌금하고 45도 각도로 꼬리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더래요. 그걸 본 거야.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분이 헌금관이 달라졌어요. 내가 교회 재무부장으로서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 그걸 다 수합을 해서 먼저 담임 목사님 사례하고 교회에 필요한 거 쓰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하, 내가 드린 헌금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구나.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서 보좌로 올리는 것처럼 내 헌금도 올라가는 거구나. 그걸 보면서 지금도 그분은 새벽 기도는 요즘 연세가 많아서 못 나옵니다만은 수요, 성경 공부, 주일날, 낮예배, 저녁예배, 모든 예배에 헌금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이 헌금 때문에 자녀들이 6인데 전화를 하세요. 내가 돈이 필요하니 가져오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에다가 그 돈을 준 자녀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요. 저는 또 그분한테 배웠어요. 하나님, 저도 그거 좀 보도록 눈이 좀 열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그건 또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헌금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야 된다. 정말 귀한 예물이다. 몸만 드리는,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하나님 앞에 바쳐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국교회 제일 문제점은 뭡니까? 세속화 아닙니까? 세상 방법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순교적인 신앙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형식주의적으로 흘러버리고 말았어요. 형식은 있으나 형식주의는 배격해야죠.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릴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연합집회는요, 여러분, 이 연합집회 헌금을 가지고 우리 이 약한 우리 서지방의 교역자들, 서지방의 교역자들이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게가 이 연합집회의 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합집회 헌금을 하는 것은 내 주머니가 가난하고 없지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만 내가 이제까지 생각을 했지만은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잘 대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을 하시면은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는 삶이 구차하지만은 예물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도 주께 바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저들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하시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한번, 저는 찬양을 이거 안 보면 몰라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한번 불러볼 때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라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 신실하신 주. 우리 가사 생각하며 진실하게 찬양해 보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누가 마이크 가지고 좀 불러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너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진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로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목사는 눈을 떠나 가거나 길을 걸어도 기도해도 소원은 뭐냐? 부흥입니다. 내 심령의 부흥, 내 가정의 부흥, 내 교회의 부흥, 내 나라의 부흥,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부흥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17년 전에 감독이 돼서 그때부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오늘 또 버릇이 된 것은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한밤중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감리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이 땅이 부흥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처럼 악하고 타락한 세상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자다가도 혼자 소설아 치고 깨고 일어나서 외치고 보혈로 잠자리를 덮고 그리고 또 잠자리에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또 쓰러지고 자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지식과 과학과 기술, 정보, 문화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보 통신 시대, 제4, 제5 시대를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보는 세상을 구원하는 데 도구로 필요하지, 사회를 구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진짜 구원하는 것은 뭐냐? 영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종파가 얼마나 난리치는지 몰라. 교인을 미혹해하고 교회를 침노케하고, 과학만능 시대지만 타락한 윤리, 도덕, 무질서 속에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바른 영성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성이라는 게 뭐냐?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영성이라 이 말이에요. 영성은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가지고 영성이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흐르는 영적인 말씀은 뭐냐? 리바이벌, 부흥이라 이 말이에요. 회상이라 이 말이에요. 소생이란 말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단 1회 하박국서 3장 2절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이란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언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부흥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주에 대한 소문, 그 명성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쇠마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신명기서 6장 4절 명령형과 동일한 겁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부흥하다 동사 하야라고 번역한 말씀인데 to live, 산다는 말이에요. 삶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것을 말해요. 건강한 것을 말해요. 병든 자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번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 히브리 말로 이 하야라고 하는 이 부흥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부흥하게 해주세요. 불의의 세상에서 악인과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하야라고 하는 부흥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된 세상,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순교자 정신을 다 잃어버린 오늘 이때에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나라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 건강하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언어적으로 보면은 성경 신구약 전체가 다 부흥을 얘기하고 있어요. 리바이블, 희생하다, 소생하다, 리스토레이션, 회복하다, 리커버, 다시 되찾다, 리페어, 다시 고친다. 전부 다 이런 것이 성경에 쭉 단어가 나타나요. 자, 이 얘기는 생략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원한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얼마나 원하는지 성경을 찾아보면 이것만 나타나요. 부흥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단어들에게 다 포함이 되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은 부흥이다. 영적인 회복, 육체적인 회복, 경제적인 회복, 개인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국가의 회복,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 다 부흥이라 이 말이에요. 미국의 옛날 감리교 격월간지 굿뉴스라고 하는 그 잡지를 보게 되면 감리교 모습을 보여주는데, 미국에 있는 한국 감리교회를 KMC라고 그러고, 미국에 있는 미국 감리교회를 UMC라고 해요. 그런데 미국 UMC는 남북 감리교회가 합해지고, 독일에서 온 브레드런 처치가 형제교회가 합해져서 미국 UMC, 미국 감리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갈 때에 장로교나 침례교보다 150년 뒤졌어요. 그리고 목사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레이먼스 피플, 평신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전도하고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두 사람에게 주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기 돈으로 말 한 마리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말을 타고 미국 대륙을 누비면서 복음 전도하여 오늘 미국 교회가 되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파가 되었어요. 그게 미국 감리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불로 태어난 미국 교회가, 감리교회가 2차 대전 이후에 점점 이상하게 사회복음주의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13개 신학교 중에서 에즈베리 신학교도, 방언을 인정하는 신학교도 나가버리고 프라이처치로 나가고,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에 유명한 대학이 있지만은 전부 다 사회복음을 외치니까 복음주의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1966년에 감리교 신학대학 5년인가 입학을 했는데, 첫 교수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앞자리에 앉았어요. 교수가 들어와서, 자, 여러분 이 학교 잘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험을 봐서 한 5대1 경쟁이 있었어요.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손 드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앞줄에 앉았다가 손을 어쩍 들었는데 뭔가 썰렁해. 뒤를 이렇게 보니까 6명이 손 들었어. 나까지 7명이야. 그런데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 여러분 돌아가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학교 나와서, 이런 학교 이사장이 되고 이런 학교 나와서 목사가 된 것은 미라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제가 악명 높게 그렇게 싸운 것은 뭐냐? 복음주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 학교 나와서 목사가 된다고 하는 기적이 아닙니까? 저 신학교 10년 만에 졸업했어요. 다시 학교에 복교해서 공부를 하는데 옛날이 생각나서, 교수님, 그 항세는 항세끼리, 뱁새는 뱁새끼리, 그리고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그 신입생 들어올 때에 그 선배가 좀 오리엔테이션 시간 하면 좋습니다. 시간 한번 주시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제가 들어갔죠. 방언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내가 반대로. 그러니까 3분의 1 손 들더라고. 다 방언을 할 줄 안대.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이 학교를 떠나십시오. 할라다 내가 안 했지. 제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교수들 신앙 고백 다 시키고 무릎 꿇고 학생들 앞에 시키고 참 별 희한한 일을 다 해봤습니다만 100년의 틀을 바꿔놓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굿뉴스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15교회의 부흥이 일제히 일어났는데 할머니 3사람이, 우리말로 하면 권사님들이겠죠, 할머니 3사람이 젊었을 때에 30년 동안 그 교회 주위에 살고 있는 15감리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30년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15교회가 일제히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야, 기도가 교회를 부흥케 하구나. 복음주의 영성이 교회를 부흥시키구나.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한순간에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흥을 한순간에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싸매이시기도 합니다. 산모의 뱃속에 어린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노는 것처럼 부흥도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집회 끝난 후에 우리 20개 정도 되는 우리 서지방 모든 교회가 일제히 부흥을 위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도 우리 목사님 내외 저는 늘 기대하고 왜? 인천에서 목회할 때 저들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 반드시 잘하리라, 반드시 잘하리라 제가 믿었어요. 이 교회도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 도처예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미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 가요. 그러나 친구들한테 전화해요. 거기는 순복음 친구도 있고 장로교 친구도 있고 감리교 친구도 있고 전화해요. 야, 어떠냐? 필라델피아가 그렇게 부흥이 안 된다며, 뉴욕은 마귀의 소굴이라며, 버지니아 쪽은 더 어렵다며. 그런데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이 감독, 지금 필라델피아에도 뉴욕에도 버지니아도 안 되는 데는 안 되지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 너 비행기 타고 와서 이거 견학해라. 지금 수천 명씩 몰려들고 있다. 제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흥된 교회를 보면서요, 말레이시아에도 싱가포르에도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10,000명씩 모이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지금 우리 감리교회는 제도에 막히고 관습에 막히고 이런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데, 지금 심지어 필라델피아 가장 세속적인 뉴욕, 버지니아, 미국의 제일 동부 전통적인 부흥이 안 되는 지역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팝콘 장로님 알아요? 팝콘? 이제 그 연세에 뭐 팝콘을 드시겠어요? 팝콘은 10몇 살 먹은 애가 애인하고 극장에 가서 팝콘을 이렇게 사가지고 튀겨서 콜라하고 먹으면서 영화 구경하는 거예요. 장로님 알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모르네. 그래도 알아야지 그게 뭔지. 내가 그걸 안 해도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그럼 늙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저는 알아요. 팝콘은 뭐냐 하면은 강냉이를 마이크로 오븐에 집어넣으면은 3분만 딱 되면은 팍 하고 터져나오는데 팍팍팍팍 한 보따리가 되는 거요. 강냉이 튕기는 거 똑같아.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부흥의 모습이 세계 곳곳 도처에서 지금 부흥 안 되고 교회가 다 죽었다고 해도 팝콘이 3분 되면 팍팍 터져 나오듯이 지금 3분 터져 나가는데 그 1초 전 2초 전 모습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야. 오늘 한국 교회 아니죠. 미국 스미스타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인구가 520명인데 수목금토 일 닷새를 집회를 하는데 월화 빼고 닷새를 집회하는데 매일 1000여 명씩 모여요. 어린이까지 합해서 인구가 520명인데 1000여 명이 어디서 옵니까? 전 세계에서 모여듭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비행기 타고 몰려 들어와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숫자하고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우리 교회 안에 맡기셨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받아요. 환자 다 보내야죠.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죽어가니까 병원 세웠잖아요. 학교 세웠잖아요. 한국 여자들이 아기를 6, 7, 8 놓다가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고 하도 불쌍해서 세운 것이 보구병원, 동대문 부인병원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미역국 잘 끓이고 아기 잘 놓는 이화여자대학병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은 하나님은 이 치유하는 역사를 교회 안에도 맡겼다 이 말이야. 이 교회도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한두 명 고치는 역사가 늘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직에 사로잡히고 인본주의에 사로잡히고 제도에 사로잡히고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고 전통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오늘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밤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심령의 변화가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이 너 속에 있느냐? 거기에 있느냐 이 말이야. 응? 부흥을 소망하는 것이 너 마음속에 있느냐 이 말이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음치는 틀려도 4절까지 다 하는 게 음치래요. 전 잘 못해요. 그러나 노래를 참 좋아해요. 시편 42편 첫째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성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느냐? 갈급한 마음을 가졌느냐 너 속에? 제가 17년 전에 감독이 됐어. 우리 감독님들 모시고 외국에 갔다가 김포공항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오니까 생전에 김포공항 아니라 나오지 않던 우리 아내가 나왔어요. 해가 이제 아마 서쪽에서 뜰까 봐. 여보, 이렇게 웬일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가면은 방 안에서 뭐라고는 문 걸고 가요 그런다고요. 그럼 여보, 내가 먼 길 가는데 그래도 문까지는 나와봐야지, 문 걸고 가요가 뭐요? 그러면 웃고 나와서 잘 가요 그러고는 이제 들어가는데, 그날 공항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색이 안 좋아. 여보, 전일이요. 그랬더니만 차를 타고 같이 가재. 근데 집으로 가는 방향이 틀려. 아이고, 어쩌던 일이요. 그랬더니만 집을 이사했대.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고 다른 집으로 가는 거요. 이게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만 장로님이 이사를 다 했대. 집 사가지고 내 없는 사이에. 그 조금도 나한테 은질도 준 적이 없거든요. 이제까지 제가 집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참 불쌍히 여겼는가 봐. 그래서 장로님들이 집을 하나, 아파트를 사서 책내에 놓고는 물건을 싹 바꿔서 다 갖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강제로 그렇게 해놓고는 다 버렸는데, 또 우리 아내는 또 쓰레기통에 바깥에 나가서 다 싸가지고 또 다 들어왔어 또. 그런데 집이 달라졌다는 거야. 나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가서 이제 자고 그 이튿날 우리 지방 교역자들을 다 불렀어요. 야, 지금 우리 장원들이 이렇게 일을 저질렀는데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논을 하니까 우리 지방 교역자들도 얼떨떨해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나이가 든, 저보다 나이가 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얼마나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 이걸 안 받으면 또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받고 잔치 몇 번 엽시다. 그래서 다 그렇게 좋다고 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한 2주를 지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풀리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방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교회 가도 감사하고. 그런데 한 번은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철야기도 시간인 기도하고, 교인들이 다 이제 떠나고 1시 반 정도 돼서 혼자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송곳으로 찌르듯이 나한테 탁 들려오는 거예요. 너에게는 열정이 없다. 그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한국 감리교회와 세계 열방을 이렇게 나는 섬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열정이 없다는 거 뭔가? 그에 대한 해답이 없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나는 가진 건 너무 많네요. 이제 새 아파트도 생겼고요, 자동차도 여러 대가 있고요, 옷도 여러 벌 있고요, 든든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성도들 배경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너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는 안주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제가 언제 열정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신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내가 너를 불렀던 그때에 너가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너 속에 지금 없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지난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나는 도저히 출애굽의 용사가 될 수 없다고 벌벌 떨었을 때에, 그때 겸손한 그 마음, 그 열정, 너에게는 이제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뒤집어져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되어야 할 마음 상태는 뭐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 다윗의 마음이 너 속에 있느냐? 수십 년을 목회하고 목회 초년병이든 이제 은퇴에 가깝든 간에 오늘 너희들이 그 마음이 있느냐?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중직들이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걸 오늘 저에게 묻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간 앞에 죄를 가장 많이 지었지만은 하나님 가까이, 가장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권좌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했고, 처첩이 있고 모든 육선과 고기가 가득하고 권세가 많았지만은 밤만 되면 무릎을 꿇고 침상에 눈물을 적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다윗. 은혜가 되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요, 여호와는 나의 팔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이 세상에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이 말이야. 나는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10년 만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때가 돼서 하나님은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열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소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렀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감격하고 눈물 쏟았던 그 심령이 지금도 너 속에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 세상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성령의 물을 부어주셔야,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는 잘못해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참새도 제비도 날아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음대로 드나드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해마다 소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슴에다 비유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 돌짝밭 8분홍성에 거기에 사냥은 양 옆에 물주머니에 물이 떨어지면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물이 떨어져서 죽기 일보 직전 갈급한 갈증, 갈망 기다리는 상태, 목숨을 걸어놓고 안타깝게 기다리고 찾아 헤매는 그 양의 모습을 자기의 모습으로 비유했어요. 이것이 바로 부흥을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찬양해 볼까요?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는 오 하나님, 나는 이것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 세상 좋은 거 70평 아파트가 있고 자식이 훌륭하게 출세하고 벤처차가 있고,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부흥의 물을 주옵소서. 나에게 갈망을 갈급하나이다. 이 부흥을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땅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흥을 위한 첫 번째 되어져야 할 우리의 소명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부흥은 조금 부담되는 말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여러분, 가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한
한 2년 전에 캐나다에 가서 이제 오늘 다 모임을 하고 내일 떠나야 되는데, 미국 뉴욕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7가정이 모였어요. 7가정의 부부가 다 모여서 하루 동안 같이 저녁에 같이 식사도 하고 점심도 하고 저녁도 같이 쉐어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부 다 떼굴떼굴 굴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여자들이 한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한국에서 미국까지 올 때에, 캐나다까지 올 때에 4년제 간호대학을 나오고 간호사도 나오고 별의별 일을 다 하던 사람, 최고의 일을 하던 사람이 거기 와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새로 자격증 따고 심지어 투잡하고 2군데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영주권도 받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마음에 한이 맺힌 게 뭐냐, 우리 남편들은 열심히 안 한다는 거죠. 아니, 공부하고 직장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가 밥 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요. 그러면 쫓겨나지. 요즘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쫓겨나지 않고 사는 게 용하다 이 말이야. 세상에 이런 멋없는 남자가 어디 있어? 먼저 오면 자기가 밥 해야지. 미국이 어떤 사회인데, 캐나다가. 그리고 아직도 10년이 됐는데 영어를 제대로 못한대.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사모들이 다 병이 난 거야. 그리고 집사들이 병이 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날 밤 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그 이튿날에 공원에 다 가서 하루 쉬고 휴가를 내가지고 쉬고 공도 차고 놀기도 하고 하루 종일, 그리고 제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는 목사의 부부, 장로의 부부 잘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경상도 사람이 돼서 우리 아내하고 손잡고 가면은 남사스러워서 그거 못 갑니다. 난 저 앞에 갑니다. 손잡으면 에이 그리고 앞에 갑니다. 그러나 침대 이불 속에 가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부끄러움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부부를 먼저 창조했고요, 하나님께서 2개의 기관을 만들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해볼까요? 잠들기 전에 남자들은요 덜 종교적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하면 돼요. 붙들고 손잡고 그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 종일 지켜주셔서 우리 애들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들 잘 오늘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침대를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약한 성도들, 우리 속도원들 이름 부르면서 보혈로 덮고 그날 밤에 잠잘 수 있는 부부는 건강한 부부입니다. 해봤어요? 그거 해야지. 고개 끄덕끄덕 해봐요. 예, 그래요. 오늘 가서 당장 해보세요. 안 하던 거 한다고 그럽니다. 안 하던 거 하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 단위는 부자, 동기가 아니고 성도 아니고 최우선은 부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은 부부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부부를 먼저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부부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이미 그 가정은 사탄과 마귀의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인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교회 부부의 부흥이 그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갈망하는 여러분들, 이번에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돼. 건강하게. 목사님, 저는 혼자밖에 없는데. 혼자면 더 좋지. 신랑이 나의 신랑 예수 아닙니까? 혼자면 더 좋지. 뭘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요. 오늘 이 성회 이후에 여러분 부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진실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진실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고 푸는데, 부부가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매고 푸는 것입니다. 한 마리 말이 6톤을 끌지만은 2마리 말이 합해질 때에 32톤을 끌게 돼 있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목사가 된 영성, 우리 미국에 있는 손자가 하도 늦게 난 손자인데 2살 5개월 됐는데 하도 애가 거칠어서 시간만 나면 얘는 생각하는 의자에 올라가 있는 거야. 엄마가 거기 갔다가 잘못했을 때 고백할 때까지 그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앉아가지고 한 30분 하다가 울고 불고 하다가 엄마 나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데려와서 내리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그 생각하는 의자에 앉는 애예요. 그리고 돌 지나는 애가 골프채를 막 휘둘러 가지고요, 저 외할아버지 좋은 차를 다 박살내는 거예요. 다 박살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한국이 가난한데 골프 프로 골프 되어서 1년에 한 20억만 벌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농담도 하는데 제 아내가 뭐라 하면, 얘가 누구를 닮았냐면 당신 가정을 닮았어. 우리 집을 우리 집안의 가정은 무사의 집안이에요. 실록에도 나타난 무사의 집안. 내 큰아버지부터는 다 의병대했고 전부 다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애가 저렇소. 그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된 것은 어머니의 영성이에요. 혼자 되신 어머니가 동생 둘하고 밤 9시만 되면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시듯 날 부르소서 찬송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목사가 된 영성이야. 난 어릴 때 우리 엄마는 죄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 왜? 맨날 죄인 오라 하실 때 거기 18번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회개를 했죠. 여러분, 그런 가정은 아직도 건강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만 드리더라도 가정에 하고, 매일 잠들 때 손잡고 기도하고, 애들은 머리 위에 가서 안수해주고, 그런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 것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뜻에 참여하지 않는 배우자를 이번 성회 끝나고는 다 찾아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자.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어노잉팅. 임파테이션 되는 거, 안수기도 할 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가 장로 안수회 때 받은 은사를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라. 묻어두지 말고 일어나게 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영어 성경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번역이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아까 그 마이크 주세요. 자, 여기 커피 잔이 있어요. 3박자 커피가 뭔지 아시죠? 할아버지들 옛날 할배들 먹는 커피. 요즘 장로님 저는 그런 거 안 마셔요. 얼마 전까지도 제가 그걸 좋아했는데 내 친구가, 영은이가 너 그거 먹으면 빨리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집에 가서 아메리카노는 아직 못 마시고요, 커피 라떼 4,000원 5,000원짜리 마십니다. 장로님 한 잔 사주시겠어요? 예, 안 사주면 내가 사지 뭐. 그런데 이 3박자라고 하는 것은 커피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설탕이 들어가죠. 또 뭐예요? 프림이 들어가죠. 그걸 짓는다 이 말이야. 그게 3박자 커피래. 나도 배웠어요. 참 짓기도 잘해. 아직도 식당에 가면요, 그게 아주 판을 치고요, 우리 목사님들 어디 소풍 가면요, 사모님들이 기가 막히게 그거 봉지 커피를 들고 와가지고요, 병에다가 타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걸 마시더라고. 그때 마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미국에 가서 살려면 2가지만 잘하면 돼. Excuse me, 실례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stir up, 이거 적기만 잘하면 돼요. 시카고 아침에 오헤아 공항에 아침 출근길에 나가면 셔틀버스가, 비행기가 출발하는데 수천 명이 전 미국으로 다 아침 출근하는 거야, 비행기 타고. 그런데 거기 온 사람은 전부 다 햄버거하고 아니면 커피잔, 콜라잔을 이만한 걸 하나씩 들고 다녀. 그러면서 전부 다 짓고 앉았어요. 그걸 가지고 스tirup이라고 그래. 지으면은 이것이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커피를 이걸 지으면은 뭐가 올라와? 설탕이 올라오고 프리마가 올라오고 커피 가루가 올라와서 맛있게 믹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마시는 거예요.
장로님, 내 장로님 보고만 얘기하는 거요. 다른 사람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장로님한테 얘기해도 듣기는 저분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예, 장로님 알아서 하셔요. 자, 그렇게 짓는다 이 말이야. 디모데야, 너가 장로 안수회 때 받은 그 은사를 너 속에 묻어두지 말고 믹사에서 저어서 올라오게 해서 너가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stir up이라고 그래. 흔들어서 올라오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재능을 주었어요. 재능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었어요. 건강도 주었어요. 재물도 주었어요. 인물도 주었어요. 돈도 주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야. 흔들어 저 올려서 활동력 있게 만들고 가라앉았던 은사를 흔들어서 올라오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디모데에게 한 얘기야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받은 은사가 임파테이션 될 때에 흘러 들어가게 할 때에 제일 큰 무기가 뭐냐?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안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안수도 마음대로 못해. 왜? 미투 큰일 난단 말이야. 안수도. 그래서 내가 젊은 교육자들 보고 미투 너희들 절대로 하면 안 돼. 나는 70이 이제는 훨씬 넘었지 않느냐. 내가 할머니들 가슴 좀 만지면 어때? 바짝 마른 가슴 뭐 80, 90 되는 할머니 뭐 젖도 없는데 그거 만지면 뭐 어때? 그러나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조심해야 돼. 그리고 안수 받으려면 교회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안수 받는 것이 일반화돼야 된다.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다 인천서 너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만 좀 차를 몰고 와서 아침 밥을 사주면서 이 목사 뭐로 인천 와서 목회하냐? 그냥 학교에 있지 뭐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냐? 아니 누가 고생하고 싶어서 고생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인천으로 가라 해서 내가 왔지. 그런데 교인들을 이렇게 목사님 똥고개에서 목회를 하는데 수도국사 밑에 얘기하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그때는요 우리 부부가 나가서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전도하면요 많을 때는 10여 명 이상 전도가 됐어요. 지금은 죽도록 전도 한 달 해도 한 명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열심히 나가면 한두 명은 꼭 전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웠어. 경상도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교인들? 그래서 그 표현으로 뭘 한다면 안수를 했지. 맨날 여기 머리에 같이 손을 들고 그러니까 머리가 홀딱 다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도 머리 안수를 많이 해가지고 말이야. 장로님 이 머리 홀딱 벗겨. 그러니까 이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내가 안수를 했죠. 우리 목사님도 벗어졌잖아. 이거 벗어졌잖아. 이거 벗어졌잖아. 그래서 내가 안수를 하면은 장로님 안수를 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 들어가요. 그리고 장로님이 이 속에 묻어뒀던 것이 올라오게 해요. 그래서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방 교역자들 무조건 안수하세요. 안수하세요. 미투에 안 걸릴 정도로 안수하세요. 아니면은 손을 요렇게 가지고 하세요. 요즘 걸리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왜 이게 나와서 요즘 젊은 청년들 연애도 못해요. 기분 나쁘면 제가 나한테 뽀뽀했다고 그러고 고소하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수를 했어요. 뭘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렇게 하는 게 이걸 언제 키워? 하나님 좀 빨리 키워주세요. 빨리 키워서 학생들이 빨리 크면 뭐해? 졸업하면 뭐해? 취직해. 취직하면 뭘 가져와? 11주 가져오잖아. 그러니까 빨리 크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얼마나 죽을려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벗어지도록 그냥 맨날 이렇게 흔들었어. 디모데야, 너가 장로 안수회 때 받은 은사를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라. 그래서 안수하면 흔들어 올라오게 하고 안수자의 은사가 흘러 들어가게 하고
구약 성경에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특별한 사람에게, 왕과 제사장과 사사들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젊은이들은 비전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드림 꿈을 꿀 것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말을 조심해야 돼.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연세 많은 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어요? 교통사고 나서 죽지 않았어요. 물에 빠져 죽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었더라. 그게 축복이요. 그래서 교통사고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 이삭이 어떻게 죽었어?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었더라.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제 기도 제목 바꿔요. 아이고 허리가 아팠으니까 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허리병도 고쳐주시고 내가 이 대성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을 내가 보고 죽으리라 하는 그 사명 가지면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서 문제야. 지금은 안 죽어서 문제. 안 죽어. 왜 죽어? 왜 죽어? 오늘 좋은 세상, 옛날 사람들 아이스크림 먹어봤어. 요즘 얼마나 맛있는데. 시간 먹어보고 가야지. 왜 가? 자,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 그러나 이제는 말세에 내 영으로, my Holy Spirit,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원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게 다 부어주신다 이 말이야. 내 영으로, my Holy Spirit, 모든 육체에게, every body, everyone, 여기에다 부어주리니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잠만 자면 그저 항통물이 막 나에게 덮치고 조그만 실뱀들이 나를, 치마를 막 물고 덤벼들고, 그런 꿈 꾸면 안 돼. 꿈만 꾸면 우리 목사님이 머리 벗어졌지만 웃는 모습이 들어,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런 꿈을 꾸게 해달라고 밤에는 꼭 보혈로 덮고, 꿈은 사탄과 마귀가 공격하는 최고의 루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단잠을 자고 나쁜 꿈을 꾸지 않게 해주소서 반드시 기도하고 자야 돼. 할렐루야. 이사야서 10장 27절 따라하세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 부음 까닭에 멍에가 무너지리라. 그날에, 기름 부음이 있는 그날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그날에 내 어깨에 무거운 짐, 여러분을 무거운 짐이 짓누르는 짐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교회 올 때에 무거운 짐 지고 왔다가 교회 끝나면 다시 짊어지고 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무거운 짐, 그날 짧은 1시간 예배 동안 하나님의 말씀 헌금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걸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교회는 그날에 내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벗어지고, 나를 죽이는 멍에, 어떤 때는 자식이 멍에가 되고, 어떤 때는 빚쟁이가 멍에가 되고, 어떤 때는 내 나약함이 멍에가 되고, 어떤 때는 억울함이 멍에가 되고, 어떤 때는 질병이 멍에가 될 수가 있어요.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 부음 까닭에 멍에가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했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뭐로 합니까? 주먹으로 합니까? 칼로 합니까? 총으로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입술의 권세를 잘 사용해야 돼요. 제가 언제 새벽 기도에 시간이 만약에 나면은 이 입술의 권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생각을 사로잡고, 또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귀신은 마음에 더러운 것을 품게 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무기의 가장 큰 권세는 혀, 말, 입입니다. 이걸 잘 사용해야 돼요.
잠언서 18장 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썩이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보이리로다. 말 한마디가 선포가 생명을 일으키고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하나님은 메고 푸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입술에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따라서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교회가 언제 부흥되느냐? 부정적인 사고가 없어지고 교인들이, 장로님들부터 모든 교인들이 권세 있는 말을 긍정적으로 할 때,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됩니다. 세계 최고의 감리교회가 광림교회인데,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의 특별한 신앙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분은 뭐냐? 긍정적인 언어 표현. 장로님들이 여기 올라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날부터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목사들이 기도해요. 그 교회를 긍정적인 언어 표현과 사고로 세계 최고의 감리교회로 만들었어. 여러분, 이상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으로 편안해질 때의 부흥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풀릴지어다,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에사야서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악한 영이 주는 육의 생각을 다 물리치고 내 생각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그리고 나아갈 때에 입술로 증거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습니다. 40일간 탐지하고 들어왔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강박관념에 시달렸어요. 현실은 부정적이었지만은 그것은 내 생각이고,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땅. 여러분, 교회는 민주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장로님들 다 계시지만은 회의를 해보면은 1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9명이 그렇게 하십시다 하면 1명이라도 글쎄요 하면 그 회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다 찬성이 아니면은요 교회가 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민주화가 아니에요. 가반수 10명이면 6명만 오케이 하면 다 갈 것 같아요? 안 돼요. 교회는 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은요 그들은 다 노예 생활하고 죽었어요. 교회는 민주화가 아니라 복음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옳다고 하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선포하는 능력으로 삽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생각의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 입술이 복되도다. 생각과 마음과 말은 똑같이 일취일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 말로 교회 안에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종 갈렙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고 그랬어요. 불평, 불만, 부정적인 사고, 이것이 그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이번 집회 이후에 여러분 교회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언어 표현을 잘하는 젠틀한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종 갈렙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내 종 아무개 장로, 내 종 아무개 권사, 내 종 아무개 집사, 내 종 아무개 교사, 이렇게 불리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말을 내 입에 두니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올 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두고 마음으로 묵상하다가 마음에 확신이 올 때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자, 그럼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8시 53분이니까 부흥이라는 게 뭐냐?
다시 사는 거라 이 말이야. 쇠퇴한 다윗의 왕가가 회복되는 게 부흥이라 이 말이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흥이라 이 말이야. 죽었던 생명이 부활하는 것도 부흥이라 이 말이야. 하박국 선지자는 갈망했어요. 간곡하게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이번 성회 이후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전제할 4가지 작업. 첫째는 뭐냐? 너희 마음속에 불타는 디자이로 욕망, 소원이 있느냐? 갈망이 있느냐? 그 소원은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환상과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그리고 잠을 자다가도 깨어서 부흥을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배고파하고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바로 이런 자를 들어 쓰시고 이런 자에게 채워주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7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니까 젊은이는 비전을 보고 늙은이는 두림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부부가 되십시오. 내 마음속에 예수가 왕이시면 우리 부부의 마음속에도, 부부가 마음속에도 주님이 왕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그분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독일서 한 차례 선교사들이, 독일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주간 같이 지내는데, 어떤 데는 신방할 가정, 제일 잘 사는 가정, 중간 가정, 정말 기어 들어가는 싸글새방, 지하실방 가정, 이렇게 해서 신방도 하게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뭐냐? 잡채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잡채에다 마늘을 다져가지고 넣어주면 한쪽만 먹으면 일주일 내내 싸워요, 그 마늘 냄새 때문에. 그런데 마늘 만든 잡채를 부부를 같이 먹여놓으면 안 싸워요, 그게. 여러분, 부흥에 참여하지 못한 부부를 반드시 동참시키자 이 말이야. 여러분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지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달라졌다 이 말이야. 불 눈으로 보고 바람 귀로 듣고 충만. 우리 주의 능력이 내 몸을 터치했을 때 너속에 있는 약함, 질병 모든 거 다 물러가고 강건하게 됐어. 방언, 치유, 죽기, 예언 이런 것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부숴주시고 나를 녹여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권세를 가지고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 우상 숭배하던 것 십자가의 권세로 파쇄하노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나쁜 성품, 나의 나쁜 기질, 화내는 거, 욱하는 거 다 파쇄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이 채무의 매임에서 풀릴지어다. 입술의 권세로 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들이 컴퓨터 오락 중독에서 풀릴지어다. 아니들 따라해. 우리 남편들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경마 중독, 경륜 중독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고프는 권세를 다 주셨다 이 말이야. 그 확신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마지막 하늘나라 가면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셨어. 그것을 가지고 The Great Commitment, 대위명이라고 했어요. 손을 들어, 오른손 들어, 높이 들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광소리 나도록 들어. 강소리 나도록.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보통 사람 아니요. 오늘부터 낮은 자존감 싹 버려. 따라하세요. 나는 더 궁소리 나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가슴을 펴게 기뻐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